말씀 제목은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잡은 것은, 여기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천국을 향한 삶,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4절을 근거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자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순례자의 길은 정직한 자의 길입니다. 19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라고 하거든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가시 덤불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가시 덤불은요, 엉키고 꼬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게으른 자는 평탄하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 본문에서라도 나와 있듯이요, 그냥 자기 눈에 쉽게 보이고 편해 보이는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가시덤불 같은 찌르는 고통을 당할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한 그 지름길이 오히려 피 흘리게 만드는 가시 덤불 또는 가시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로를 걷는 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도를 걷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멀고 험해도 정도를 걸으며 삶의 터전에 땀과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대로라는 것은요, 말끔히 치워져 평평하게 준비된 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정직한 자의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치워야 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치워나가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나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뭘 버려야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치워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욕심도 이렇게 가지치기 해 나가며 죄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을 이어서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고민이 됐어요. 아니 이게 19절하고는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20절하고 22절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20절에는요, 우리가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다면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요, 아비를 즐겁게 한대요. 아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2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우리 청소년들만 봐도요, 자기 또래 사람의 이야기는 또래 친구의 이야기는 잘 듣거든요. 그건 22절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진짜 안 듣는 말은 누구냐? 20절에 부모의 말은 참 듣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20절, 22절이 어떻게 보였냐면, 밖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집에서는 되게 못하는 경우로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다면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가족에게 잘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2절처럼 밖에서는 의논하고 잘하지만 정작 잘해야 하는 곳인 가정에서는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 우리가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밖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병든 열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에서는 너무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들었던 말이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만큼만 나를 대해달라 였다라는 거죠. 밖에서 보여지는 자리에선 잘했다면 집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다면 네, 밖에서 보여지는 자리뿐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편하게 여겨지는 가정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영상을 봤는데요. 그 교회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는 소홀한 지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 암행어사 신방을 하기 시작했대요. 여자 전도사님하고요, 그냥 불시에 교인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벨을 누르고요, 딱 벨을 누르잖아요. 그럼 교인 그 집에 여자 전도사님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엌 옷장을 열어보고 지저분하면 교회 봉사 6개월 금지령을 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과 살림이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다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네, 우리는 보이는 곳만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근데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그 자리에서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내 삶에서 치워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건 19절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는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20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밖에선 잘하지만 가정에서는 못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겐 잘하지만 정말 또 가정에서 또 부모에게는 또 이렇게 소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순례자의 길은 생명길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사람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만 예를 들면요, 잠언 25장 20절에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때에 맞는 말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근데 가서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요, 이건 추운 날에 옷 벗은 같고 식초를 그 상처에 붓는 거와 같다라는 것을, 노래는 기쁠 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막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가지고 내 기쁜 이야기만 한다면 상처에 식초 붓는 것 같은 아픔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잠언 27장 14절,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축복이라는 건 좋잖아요. 근데 아침에 큰 소리로 하면 저주같이 여겨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축복의 말이라고 해도요, 때에 맞지 않게 한다면 상대방에게 저주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23절로 돌아와서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으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때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대요. 이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묵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바른 대답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지혜가 뭐냐? 24절이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생명의 길을 구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길을 구한다라는 거, 그래야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요, 29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길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29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바로 29절에 나와 있듯이 먼저는 진실한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제 그 새롭게 하소서에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인 방 리부가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자신이 고3 때 과부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도 사모님이었는데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4명의 자녀를 키워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일을 하시면서도요, 꼭 교회 가셔서 1시간씩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박리부가 사모님이요, 자신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성광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꼭 기도를 자기 이름을 붙여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다가 이제 박리부가 사모님이요, 기도하다가 그 선한 목자교에서 사역하실 때였는데 어느 집사님에게 돈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바로 순종했다고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시간에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형편이 어려운 집사님이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을 돕고 싶은데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방리부가 사모님이 돈을 보내와서 그 집사님은 개척교회 사모님에게 돈을 보내드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개척교회 사모님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힘겨운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박리부가 사모님이 보내신 돈이 집사님에게 가게 되고 집사님이 보내신 돈이 그 개척교회 사모님에게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29절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왜 들으실까요? 이 의인이 구하는 것은요, 기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생명의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9절에서는요, 기도를 말했다면 31절은요, 우리가 생명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29절은 기도, 생명길을 우리가 정말 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라면 31절, 32절은 생명의 경계를 들어야 된대요. 이 생명의 경계가 뭡니까? 32절에 훈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지금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훈계를 잘 받는다면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요, 삶의 견책을 듣는 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을 하나씩 바꿔가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32절에 나와 있는데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훈계를 받지 않으면요,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길이 생명길이잖아요. 그 결론이 3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한마디로요, 겸손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겸손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진짜 거룩한 삶, 거룩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사람 치고서는 폭력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 방식이 아니라 십자군 방식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말씀을 본다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겸손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거룩함과 직결된다. 우리가 소유한 거룩함이 진실하다면 겸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겸손함으로 나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삶이 교정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게 31절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되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나의 거룩한 삶은 겸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건 33절로 인함인데요. 나에게 겸손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으며 내가 겸손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교만하여서 자존적인 이 교만으로 무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정직한 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가지치기에 가야 되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을 잘 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일 잘하기 힘든 대상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가장 가깝지만 가장 잘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부모이며 가정에서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가정에서도 잘하고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잘하는 겉과 속이 일치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참 때에 맞는 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가며 말씀의 경계를 내가 먼저 받음으로써, 말씀의 견책을 내가 먼저 받음으로써 내가 먼저 달라짐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는 내가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낮은 곳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존적인 교만을 버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겸손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